네, 오늘은 이제 아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빈칸 가장 많이 맞히는 친구한테는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프린트에 빈칸 넣기가 있는데 빈칸 넣기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현정이 뒤에 누가 있나요?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불의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살피면서 또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 아담의 계보는 개인적으로 아담의 계보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그 열심이 담겨진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담의 이름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아수르어로 아다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만들다,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다라는 뜻을 가진 아돔에서 이 아담의 이름의 어원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붉은색을 띤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은 히브리어 아파르로서 진흙이 아닌 먼지, 티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티끌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여 쉽게 부스러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아담은 구대손 람에게 나이 56세까지 이제 지난주에 10대 손까지 이렇게 표를 나눠드렸었는데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담의 구대손 라멕까지 람에게 나이 56세까지 아담이 생존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와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실패죠.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아담은 대대로 직접 전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 곧 복음이죠. 그것을 받고 아담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직접 입혀주셨죠. 이 가죽옷은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보증해주는 증표였고 또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 희생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은 에덴에 있었던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경험했던 그 영화로운 체험들을 후대들에게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던 세계임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벗음으로 인한 수치감은 아담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결국 숨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전에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던 그 타락 이전의 에덴을 아담은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수치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담은 애타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수치심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수치스럽게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아담이 느끼는 수치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건가요? 원래도 벌거벗고 있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느끼는 수치심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자신이 벌거벗은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수치심을 느낄 때에 사람과 나의 상황을 탓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게 수치심이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치심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치심을 어디서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못생겼고 내가 키가 작고 내 남편이 별 볼 일이 없고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얘들아 서로를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 수치심은 죄로 인한 것임을 간절히 전했을 것입니다. 성도가 수치심을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치심은 자기 애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는 마음, 자기의 중심성, 이 교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수치심에서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깔보던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하든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었던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의 그 경험을 후대들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연인의 품에 안기듯이 이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사랑의 음성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 에덴에서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 경험은 이후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멀리 군대에 간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과거에 누렸던 그 친밀함을 무척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회복을 열망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약속에 대해서 간절히 아담과 하와는 증거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누릴 수 있지만 지금도 성도가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갈급하게 살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 번째는 만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던 일들을 후대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대단한 지혜와 창조력을 가졌습니다. 이 수천 수만 종의 동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 평범한 인간의 지혜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 아름다운 지혜는 사라지고 만물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손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불의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담은 열심히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아이들 몇 명하고 교회에 걸어오는 길에 그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뭐 나는 가나다를 안 해, 나는 1, 2, 3, 4를 안 해, 막 그런 걸로 이게 서로 막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잘 안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냥 어리고 잘 모르니까 별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최고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장 큰 죄인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참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게 아니죠.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믿고 행할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끊임없이 수도 없이 그 원죄로 인하여서 수시로 교만해지는, 목이 곧아지는 그러한 후손들에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은 에녹의 승천 57년 전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과 308년을, 우리가 잘 아는 승천한 에녹 있죠. 308년을 함께 지냈으나 에녹의 승천은 보지 못하고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제 나와 있고, 즉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243년 동안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아담은 에녹에게 위에 열거했던 뭐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약속, 은혜에 대해서 에녹에게 진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메시지는 이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승천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의 죽음을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었더라라는 히브리어 무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담이 죽기 전에 가인이 먼저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이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자연사가 바로 아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무트라는 자연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제 이 무트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아담의 생명조차 소멸시키신 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 낳았고 낳은 후 뭐 낳았으며 라는 말들이 2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 이어서 아담의 아들 이대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은 이름의 뜻은 대신한 자, 그리고 대체, 기초, 토대, 고정된 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은 아담 이후에 130년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죽었습니다. 이 셋은 아담과 800년을 함께 지냈고 이 857세에 이 셋은 에녹의 승천을 또 목격하였습니다. 이 아담의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죠. 이 아벨은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의 뜻은 이제 허무함, 공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벨이라는 이름이 허무, 공허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그의 생이 갑자기 허무하게 끝나게 될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매우 예언적이고 그 이름 안에 그 인물의 삶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 형 가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지 얼마 못 돼서 큰아들 가인도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도록 애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자기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며 소리치며 이제 울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이보다 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심으로 아담의 가정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벨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셋은 그 이름처럼 아담의 가정에 아벨을 대신하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셋은 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모양,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그 아담의 신앙이 가인이 아니라 셋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됐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셋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간을 욕망을 따르는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인권은 오직 기독교 신앙 위에서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주셨다 함이며,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셋이 가인의 후손과는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씨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살인과 죄악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갔지만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죠. 아담의 가정이. 그렇지만 그러한 아담의 가정에 다른 씨를 주어서라도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원죄를 가진 인간 요셉의 씨가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씨로 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 감히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안양 예맘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셋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굳게 하기를 소망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 셋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기초라는 의미인데, 이 셋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 오실 길의 기초를 닦아주기를 간절히 아담은 소원한 것입니다. 이 셋의 계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힘쓰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은 아담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이후에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연대적으로 보면 셋은 아담이 죽은 이후에 112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또 에녹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이후에 55년 만에 셋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죽고 또 14년 만에 이 구원의 예표인 노아가 또 출생을 하였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계보, 희망의 계보, 아담과 그의 아들 셋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3대 에노스, 4대 게난, 또 5대 마할랄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